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62회입니다. 작은 부끄러움을 건넨다면 어찌 이름을 빛낼 수 있으리요. 한씨는 해운 사람이다. 가난하고 품행도 좋지 못하여 지방관리로 추천되어 뽑히지도 못했고, 또한 장사도 할 줄 몰라서 언제나 남에게 의지하여 입에 풀칠하며 근거리 얻어먹고 지냈다. 그러하니 어느 사람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남창의 정장집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한 번 가면 몇 달씩 있었다. 정장의 처는 이 때문에 골물을 앓았다. 그러던 어느 아침 일찍 침상에서 식사를 하고는 아침을 먹을 시간에 한신이 오자 주지 않고 모르치겠다. 한신도 그들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서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한신은 성 아래에서 낚시질을 하며 지냈는데 그 냇가에서는 노파 몇 사람이 나와 무명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노파가 한신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밥을 가져주었다. 그 노파는 무명의 표복이 끝날 때까지 10여일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한신에게 밥을 거둬먹였다. 한신은 너무 기뻐하면서 노파에게 앞으로 이 은혜 크게 갚겠습니다 라고 고마하자 노파는 화를 내면서 대장부가 스스로도 먹여 살리지 못하다니 네 하도 불창에서 밥을 준 거야. 어찌 너에게 보답을 바란다는 말이냐 라고 비난을 했다. 회염에 사는 백정 중에 한 젊은이가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다. 너는 비록 키가 크고 장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겁쟁이지.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한신에게 모욕을 줬다. 만약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디 그 칼로 나를 찔러봐라. 그렇지 않고 죽음이 두려우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전달의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갔다. 이를 본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한신을 겁쟁이라고 조롱하였다. 한신은 당시 회수에 진격해온 초나라 향량의 군대에 자신의 칼을 차고 가담하여 향량의 부하가 되는데 별다른 이름을 얻지 못했다. 향량이 전사한 이후에는 항우의 부하가 되어 낭중에 임명됐다. 그분은 항우에게 여러 번에 걸쳐 헌책했으나 항우는 한 번도 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한방 유황이 촉지방으로 진출할 때 한신은 초나라 진영에서 도망쳐 한양 진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한신은 여기에서도 자신의 성가를 높이지 못하고 고작 양식 창고를 관리하는 미간 말직만 얻었을 뿐이다. 그러다 그는 법을 어겨 처형당할 처지가 됐다. 같이 죄를 지은 13사람이 이미 처형되고 드디어 한신의 차례가 왔다. 이때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물어보았다. 그때 마침 등공이 보이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제패의 대마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왜 장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외쳤다. 등공 하우영이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귀하게 이기면서 한신의 용모가 비번한 것을 보고 곧바로 처형을 중단했다. 그는 한신과 이야기를 해보는 곧 그를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이해를 하나에게 말하자 하나는 그를 시속 도의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는 벼슬을 내리긴 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신은 재상 소와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데 소와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행이 한왕의 도성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장수들 중 반수가 도망을 쳐버렸다. 한신도 이제까지 소와 등이 몇 번이나 한왕에게 자기를 추천했지만 한왕은 전혀 기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 한신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소와는 한왕에게 전할 저럴도 없이 급하게 한신을 찾아 나섰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성상 소화가 도망쳤습니다라고 한왕에게 고하였다. 한왕은 크게 화를 냈다. 소화까지 도망쳤다면 한왕의 두 팔을 모두 잃은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소화가 들어왔다. 한왕은 화도 나고 또 기쁘기도 하여 소화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어째서 도망을 가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화는 제가 감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고
저는 도망친 자를 뒤쫓아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왕이 내가 누구를 뒤쫓았다는 말인가? 라고 묻자 수아는 한시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왕은 욕을 하면서 이제까지 도망친 장수가 수십 명이나 됐지만 네가 뒤쫓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신을 뒤쫓아가더니 거짓말이 틀림없다라면서 믿지 않았다. 그러자 수아는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사람을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한신 같은 인물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대왕께서 앞으로 오직 한중의 왕위로 끝이 시되면 굳이 한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갖고 계신다면 한신 외에 함께 일어날 인물이 따로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대왕께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한왕은 한참 생각하더니 심각하게 말했다. 과인도 동쪽으로 진출하여 천하를 얻고자 하는 생각뿐이요. 어찌 답답하게 여기만 있을 수 있어. 수아가 말했다. 대왕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반드시 한신을 중용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한신은 대왕의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국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한왕은 기봉의 얼굴을 봐서 그를 장군으로 등용하리다라고 말하자 수아는 장군 정도로 임명해도 그는 여전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왕이 그렇다면 대장군이면 되겠소라고 하자 수아는 비로소 대단해졌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왕은 즉시 한신을 부르들여 대장군이 임명하려 했다. 그러자 수아는 대왕께서는 항상 부하를 너무 만만히 보시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십니다. 대장군을 임명하는 큰일을 마치 어린애들 병력놀이 하듯 말 한마디로 처리하려 드시기 때문에 한신 같은 인물들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저를 정말 대장군을 임명하시면 기지를 대가지어 목욕지게 하시고 재단과 광장을 만들고 준비를 잘해서 대장군 임명을 거행히 할 줄 압니다. 한왕은 이 의견에 따랐다. 새로 대장군이 정해진다고 하자 모든 장군들이 저마다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막상 한신이 대장군으로 임명되자 모두 화해하였다. 대장군 임명의 여신이 끝나자 한왕이 한신을 불러 물었다. 성상이 자주 그대 얘기를 해서 그대는 과인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한신은 한 차례 gem량의 애를 갖추더니 말문을 열었다. 지금 동쪽으로 나가 천하의 백건을 다투는데 대왕의 적수는 결국 한왕이 아니겠습니까? 한왕은 그렇소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시 대왕께서는 용감하고 사모하며 의지고 강한져서 한왕을 위하여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한왕은 한참 생각하고 위에 내가 부족하오라고 말했다. 한신은 두 번째라고 그 말에 동의하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 역시 대왕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은 전에 한왕의 아래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면 천 사람이라도 모두 엎드릴 정도지만 그는 재능 있는 장수를 기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는 다만 필부의 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소 한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자유로우며 부드럽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어느 사람이 병이 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눠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하가 공을 이루어 상과 뱃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항상 머뭇거립니다. 따라서 이는 다만 안학내의 인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왕은 비록 천하의 패자가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그에게 친하로 굽히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관중을 지키지 않고 평생으로서 독을 참았고 의지와 약속을 어겨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 제후들은 그의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모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이와 반대로 능히 행하셔서 천하의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임명하실 수 있다면 어찌 적들을 주멸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천하의 성읍을 공이 있는 신하에게 준다면 어느 누가 대왕께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군대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따라 동쪽으로 증언한다면 어느 누가 제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진나라 땅에 봉해진 세 명의 왕은 모두 진나라 장군 출신으로서 그들은 진나라 청년들을 이끌고 전쟁을 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그들 중 죽은 사람과 도망간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하들을 졸고 제후들에게 통하여 신안에 이르러 한왕은 자기의 수복으로 진나라에 투항한 병사 20만 명을 헛구덩이 속에 매장시켜버리고 오직 장안과 사만 등의 세 사람만 살아남게 하여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 세 사람에게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현재 황왕이 위세를 떨치면서 이 세 사람을 왕으로 삼았지만 진나라 사람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을 옹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왕은 한신이 말에 대단히 기뻐하여
한신과 너무 늦게 만나게 된 것을 한탄하였다. 그는 한신의 계책을 받아들여 각 장소들을 그에 따라 배치하였다. 한왕이 평승에서 패한 뒤 삼왕과 동해는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에 항복했으며 제나라와 조나라 역시 한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와 연합하였다. 그의 6월에 위나라 왕표가 부모의 병을 살리본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으로 돌아가더니 곧바로 황하 포구와 임진 간의 교통을 봉쇄하면서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한왕은 역생을 확인하여 육배를 설득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적장에게 무릎을 꿇어 배움을 청하다. 한신과 장인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령을 통과하여 조나라를 공격하러 했다. 조나라 왕과 성안군 진열은 한나라가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만 대군을 정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하였다. 광무군 이장우가 성안군에게 계책을 냈다. 듣건대 한신은 서하를 건너 위양을 포로로 잡고 하해를 산채로 잡았으며 또 알리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장이가 그를 도와 조나라 공략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렇게 성묘의 기세를 타고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예봉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천리 무곳에서 군량미를 치러오게 되면 수송이 곤란해져서 군사들이 군주를 위험이 있으며 식사를 하려도 땔감을 모아서 밥을 해야 하므로 군사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십니다. 지금 정령으로 가는 길은 폭이 좁아 수레 2대가 비켜 없었고 기병은 대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좁은 길에서는 행렬이 수백 리 이어지고 형세를 보건대 군대의 식량은 반드시 군대 뒤쪽에 처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게 잠시 정병 3만 명을 빌려주십시오. 저는 지름길로 가서 그들의 식량과 보급료를 끊을 테니 기공께서는 도랑을 기립하고 벽을 높이 쌓아 결코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들은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또 물러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제가 기병을 이끌고 그들의 벽을 차단하여 그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한 점의 물건도 얻지 못하게 하면 열흘이 못 가 한신과 장의 머리를 기공의 군용 및 깃발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공께서 저희 계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꾸로 우리가 저들이 포로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안군은 원래 학자로서 항상 정의를 중시하여 남을 속이거나 기발한 계책을 쓰지 않았다. 그는 병법에 이르기를 10배의 병력이 되면 적을 포기하고 2배가 되면 나가 싸운다고 해서 지금 한신의 병사는 말로는 수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철자들은 무고서 오기 때문에 지실자로 지쳐서 이러한 적을 맞아야 피하면서 싸울 일도 많으며 만약 훗날 더욱 강대한 적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싸울 주겠소. 또한 제후들은 곧 우리를 겁쟁이로 알 것이며 그러하여 우리를 쉽게 보고 공격해 올 것이오 하고 말하고는 광무군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한신은 적자를 통해 조나라의 동향을 듣고 있었는데 광무군의 계책이 묵살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여 과감하게 군대를 이끌고 정령의 좁은 길을 통과했다. 그리고 밤중에 명령을 내려 2,000명의 병사로 하여금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한 개씩 가지고 들어가 산속에 숨어 조나라 군대를 살피도록 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조나라는 우리 군사가 패주한 것을 보면 반드시 본부를 비워둔 채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재빨라 조나라 본부로 들어가 조나라 군대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한나라 군대의 붉은 깃발을 세우도록 하라. 한신은 또한 모든 군사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나눠주고 말했다. 조나라를 격파하고 난 다음 잔치를 벌이자 장수들은 모두 믿지를 못하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한신은 군관들에게 조나라 군사들이 이미 우리한 지형을 차지해 군지지를 붙였다. 그들은 우리의 깃발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산중의 협론을 통하여 돌아나올까 두려워 우리의 신공부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만 명을 신공부대로 먼저 출발시켜 정영하기로 나가 당무를 던지고 배수진을 지휘하였다. 조나라 군사는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병법도 모르는 친구들이라며 비웃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